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숨어있는 영적인 깊이들을 벗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는 가르침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얻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부활 생명에 관한, 사는 생명과 부활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히 부활 생명에 가장 계시를 많이 받고 눈을 떴던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었나,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는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태어날 때 가진 생명, 타고난 생명을 가리키는데 모든 생명은 그 욕구가 있고 그것을 펼치려는 하는 강렬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는 생명도 이 땅에 자신이 흔적을 남기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는 생명, 이것은 결정적인 흠이 뭐냐? 살려주는 생명을 만나지 않으면 의미 없고 죽을 때는 물거품처럼 물 한 개처럼 사라져버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생명을 위해서 일평생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자기가 뭐 박사가 되겠다, 자기가 뭐 전문가가 되겠다 하지만 죽을 때는 허망하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부질없는 것을 했구나. 대통령만 하면 모든 걸 다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부질없는 것이다. 세상에 돈을 가져보고 권력을 가져보고 명예를 가져봐도 쓸모없는 거구나. 다 썩어지면 없어질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 자체도 어쩌고 보면 열심히 있는 모습이 좋긴 합니다만은 그 도를 지나쳐 그 사는 생명을 꽃을 피우게 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자지간의 의의를 끊기도 하는 엄청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생명에 너무 목숨 걸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부활 생명, 이 땅에 사는 생명은 부활 생명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준비하는데 사는 생명을 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고, 부활 생명은 하나님이 가져오신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하늘에서 사람이 되오실 때 가져온 생명이자 죽일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맛본 자는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알아요. 순간적으로. 이것은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생명은 필요하구나.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사는 생명, 꽃은 최고의 랍비가 되어서 산에 드는 공회원이 되어서 자기가 이름을 떨치겠다는 모든 욕망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부활 생명, 내 인생 1막 2장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다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죽으심의 어떠함을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증명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한 산에 이르러서 제자들 불러다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그 사명을 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준 사명과, 그럼 바울이 부활 생명을 통하여 깨달은 그 사명은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그 부름의 상, 빌립보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 거니까, 부름의 상이라는 그 상이 보상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상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개인적 사명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사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걸 전해라. 왜 그분이 오셨는지를 전해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다 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명령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복음 안 전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나만 천국 가는 것은 이기주의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나를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것,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죽으셨다. 왜 죽었는지를 전하고, 그분은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지니 우리가 인생 1막 2장에 있을 새로운 인생을 가서 있다는 것을 전하고, 그러나 이 세상 끝날까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결국에 속는다. 마귀보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실패할 수 있다. 그걸 전하라. 그럼 우리는 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나서 사명을 준 자가 있어요. 개인적인 특명이죠. 이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100년에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달려가는 게 틀려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 공동의 사명이에요. 누구만 갖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나중에는 상을 줍니다. 그 상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임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보상을 바라보고 달려간 게 아니었어요. 보상이 아니라 열심히 경주한 자가 승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건 보상이 아니에요. 물론 보상에도 속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보상이 아니라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이 아니고, 싹이라고 한다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을 많이 겪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의 상은 전부 다 보상의 의미입니다. 싹이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이라는 의미지, 바울이 말하는 이 달리기를 위해서 이기는 자가 얻게 될 그 상급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2절을 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을 견뎌내는 것도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천국에 가면. 이건 보상이지 경주에서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보상이에요. 보상. 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주는 어떤 그 임금, 싹을 보상이라는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상은 다 그런 거예요. 계속 상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6장 1절을 볼까요? 6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니. 구제한 것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상이 있고요. 상이 많아요. 그것은 행한 대로 보상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른 아침부터 와서 품꾼을 부렸더니 오후 5시 들어온 사람도 있어서 싹을 줘요. 오후 5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싹을 줍니다. 한 데나리로 싹을 줘요. 그 싹은 그 상을 주는 거예요. 원문에는 미스도스에서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싹이라고 해석이 됐다고요.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싹을 주리라. 그 싹을 준다고 했다고.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장 10이 나와 있는 이런 상들은 싹이 원문의 뜻은 싹이라는 겁니다. 미스도스, 싹이라는 뜻입니다. 웨이지죠. 영어로 표현하면 페이먼트나 웨이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싹입니다. 일한 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일하지 없으면 이거 없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해가지고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상도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싹이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너희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때 싹도 보상입니다. 보상. 싹을 준다는 말이에요. 너희의 일한 대로 고난을 겪어 이겨낸 대로 너희에게 상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상은 경주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한 그 부름의 소명이 있었어요. 그 부름의 소명은 누구나 갖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계속 보니까 누구나 갖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할 수 없었던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오셔서 그 사명을 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향하여 만세전에 그를 예정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었던 거죠. 개인적 소명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라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요. 계시의 영이 한다면은 직접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거예요. 지혜는 배우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시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가르침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계시가 너무 자고하게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 사탄의 천사, 귀신이란 말입니다. 귀신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지면 그 귀신이 활동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겠죠. 병이 들든지 뭐 어떤 마이너스적인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주께 이걸 좀 가져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에게 족하다. 너는 이 특별한 사명을 네가 받은 거를 사탄 마귀가 타락하든지 너 타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 개인적 특명이 아주 귀한 거지만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마귀처럼 교만에 타락해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위기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난을 겪거나 주님을 일하는 것은 위기가 없어요. 그것을 하면 할수록 보상이지. 그러나 이 사명은 이 부름의 상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교만해져서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대. 이 잘못 달려갔다는요, 복음을 전파해서 남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그러나 그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걸 멈출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멈출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해서 멈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한 세대를 사로잡을 때 그 세대를 바꾸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는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거,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를 청소하면서 새벽에 물도 떠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 다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는데, 그 부름의 상이 이 상이라는 것은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으로 틀려요. 아까 미스도스라는 보상하고 틀린 개념이에요. 부름의 상이란 그가 지금 달려가는 것,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경주하는 자에게 항상 나오는 겁니다. 꼭 고대 로마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나가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이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 운동장이라는 이 운동장이 로마의 그 스타디움입니다. 경주장입니다. 달리기, 쉽게 말해서 마라톤 선수 생각을 해보십시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린다 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이 상이 바로 브라베이온, 이것은 상금입니다. 상금, 어워드, 영어로 말하는 어워드, 상금, 상을 향하여 우리가 1등 나면 상을 주잖아요. 학교에서. 그 상이에요. 아시겠죠? 보상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이지만 행한 대로 보상이 아니라 그 이 보상은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이건 이기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그렇게 이기는 자가 다 되는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얻게 될 그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그 상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한대요. 때로는 절제.
이게 잘못하면 자기 높였다가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했다가 자기가 교만을 얻어서 나중에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승리자의 관으로 개혁 개정판에 바뀌었는데 송기정 선수가 여기다가 월계관을 쓰잖아요. 이게 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는 뜻인데 이 스테파노스는 경주에서 승리자가 올림픽에서 경주의 승리자가 머리에 쓰는 그 화관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관을. 아시겠죠? 왕관이 아닙니다. 경주자가 이기는 자, 왕이 쓰는 왕관하고 틀리는 거예요. 경주자가 이겼을 때 주어지는 영광의 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승자의 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 것은 없어지겠지만 아시겠죠? 그건 세상의 운동장에 달았는데 사는 생명이 그 사람은 평생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 쓴 사람 몇 안 돼요. 다 면류관 쓰는 게 아니에요. 상금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더 좋은 집을 얻습니다. 더 좋은 상을 받기도 해요.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면류관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26절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내게 주어진 이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자기가 몸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한때 오늘 주일날이 그래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에게 제가 헌신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했어요. 주저했어요. 두려워보다는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삶을 제가 뺏어가는 것 같은 과잉 충성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오라는 말을 제가 잘 못했어요. 목사라는 직책으로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살리고자 때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일할 사람들이 필요할 때 같이 협력자가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로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힌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베드로는 그걸 못 박혔어요. 시작은 했으나 베드로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어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에 있는 사람들 오니까 도망쳐버렸어. 그래서 갈라디아 보면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는데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베드로를 책망해 본다니까요. 바울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계가.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건 나중에 설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어도 바울 스스로가 그 일을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를 도와 함께 일하는 공동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바나바가 따라갔어요. 1차로. 1차 전쟁. 2차는 실라가 따라가고 디모데가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했는데 나중에 둘이 싸워요. 2차 전쟁을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1차 전쟁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려워서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돌아갔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잘 써봅시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간 놈을 다시 쓸 수 없다. 둘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싸울 때 나는 항상 생각했어요. 야, 바울아, 너는 바나바가 너를 불러다 쓴 사람 아니니? 그러면 바나바가 너보다도 먼저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바나바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왜 네의 고집대로 했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에게 부여한 특명과 바울에게 주신 특명이 달라요. 부름은 늦게 받았어도 바울에게 주신 특명은 상상을 초월한 특명이에요. 바나바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은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이 싸워서 피차 싸워서 헤어졌는데 바나바의 이야기를 성경에 안 써요. 바울 얘기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좀 순서를 질서를 지키시지, 바나바를 좀 띄워주시고 바울을 좀 책망하시지. 분량이 다른 거예요. 분량. 바울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바울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한 그 부름의 상은 바나바가 과연 그것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볼 때는 아주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건 바나바는 복음 전파한테 동역자로 헌신했지만 나중에 물질적인 헌신, 2차 전도행 때 만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이는 물질적인 헌신자가 그에게 나타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재정적 헌신을 못 받았어요. 처음에는 받았지만 선교사 나가는데 돈 벌면서 선교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돈이 떨어져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더니 내가 당신에게 선교 헌금을 댈 테니까 당신은 선교만 하세요. 이 일을 하는 것도 괜찮으나 이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 물질적인 헌신자를 만난 거예요. 나중에 또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의 뒤를 따라올 또 후계자를 또 만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데를 가다는 이방인 의사 누가를 만나는데, 누가가 당신의 질병, 그 사탄의 사자, 내가 이것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겠소라고 바울 곁에서 일평생 떠나지 않은 누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위대한, 하나님부터 본 그 위대한 사명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돕기 위한 헌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동탄명성길을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오는데 10년 됐어요. 저에게 주신 이 어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헌신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보냅니다만 전국에도 이 말씀을 듣고 전 세계에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동탄명성교회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가에 대해서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은 헌신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헌신자가 참 우리 동탄 명수께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게 가르쳐준,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 2의 종교기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새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새벽 기도를 드리나. 말씀을 좋아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는 그런 때가 되었구나.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함께 일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마지막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바울처럼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그 교만함 때문에 나를 자기하고 몸을 일치할 줄 몰라요. 잘못하면 자기가 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지만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제 다 와서 헌신하게 될 텐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개인적 특명이보다는 보상이 주어지겠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 엄청나게 보상했을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그러나 대만은 처음에 했다가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다 같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헌신자들이 있을 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구나. 바울이 걸어가는 흔적 우리가 가야 될 텐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마지막 추수꾼을 부르는 이때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어떠한 헌신이 필요한 것인가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시간과 달란트로 헌신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